5. 계속된 방해와 성벽 완공.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성문에 문짝 다는 것을 제외하고 성벽을 다 쌓았다 는 것을 듣고서는 나를 만나자고 사람을 4번이나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나를 해칠 흉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당신이 페르시아 왕을 반역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합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 하나님, 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에 나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에 가니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저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우리가 성전 안에서 만난 후에 성전의 문을 걸어 잠급시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도망을 다니겠소?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나는 성전으로 들어가 숨지 않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의 이러한 행위와 또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고자 한 여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밖의 선지자들도 잊지 말고 기억하소서.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낙심하였으며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알고 보니 나를 위협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던 도비아는 유다 귀족의 사위였으며 또 그 아들도 유다 사람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에서는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 세력과 얼마나 깊이 밀착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켰던 에스라의 개혁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 예루살렘 성의 정비. 느헤미야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문짝을 단 후에 레위 사람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와 예루살렘 성의 지휘관인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크고 넓었으나 그 안에 사는 백성은 얼마 되지 않고 집들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그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모아 계보에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다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찾았는데 거기에는 가문별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 재건을 위하여 예물을 바친 명세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2.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운동. 1. 율법 낭독과 설명.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 즉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의 공터에 모여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낭독하니 온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라가 에스라 10장 사건 이후 약 10여 년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그것은 아마 에스라도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하니 온 백성이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으로 화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레위 사람들은 그 율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백성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온 백성은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으므로 가서 먹고 마시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둘째 날, 온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다시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7월 축제 기간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는 기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밖으로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 앞광장에 초막을 지어놓고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이날까지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백성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으며 8일째에는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2. 회개의 기도와 언약 체결.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백하였으며 또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4분의 1 동안은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고 또 4분의 1 동안은 그들의 죄를 자백하며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몇몇 레위 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서서 그들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또 예수아와 몇 사람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오니 주께서는 모든 송축과 찬양 가운데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모든 천체를 지으시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와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니 하늘의 만물들이 주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택하시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셨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바다 가운데의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올바른 법도와 참된 율법과 선한 규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굶주릴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즉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교만하게 행하고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크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으니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또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므로 그들은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나무들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였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주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안식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셨고 원수들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이에 그들이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여러 번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셨으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조상과 모든 백성이 당한 온갖 고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는 참으로 신실하게 행하셨으나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보소서. 좋은 과일과 소산을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바벨론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페르시아의 종으로 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왕들에게 많은 소출을 바쳐야 했고 그들은 우리의 몸과 가축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니 우리는 아직도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 백성들은 굳은 언약을 맺고 그것들을 기록하였으며 고관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3. 언약을 지킬 것을 결의함.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안에서 행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이방인의 딸들도 취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또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그릇이나 각종 곡식을 팔려고 가져온다 하여도 우리는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으며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절기를 지키며 우리 토지에서 나는 첫 소산과 모든 나무에서 나는 과일의 첫 열매를 매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밭에서 나는 소출의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겠습니다.